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과 율법을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율법은 결코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도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율법의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 상태대로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인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 인도자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진 정죄의 기능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의 순종과 보혈이 나를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그와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잠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율법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6가지 주제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바른 이해를 근거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율법 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약하여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맹세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은 맹세와 관련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하였습니다. 문제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맹세를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큰 임금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는 것도 그 머리를 희고 검게 하시는,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맹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맹세하고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 그냥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맹세코 아니다, 맞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지 그저 급한 마음에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상대방에도 죄를 짓고 또 미래에 지킬지 못 지킬지 알지도 못하면서 맹세하여 말함으로 마치 자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신 맹세에 대한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맹세도 금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긴급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증거됩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신문해도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제사장은 결정적인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향하여 네가 지금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도 맹세하셨음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맹세하셨는데 근본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어떤 이단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영창에서 군복무 기간을 치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세의 문제는 사실 맹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성격의 서원, 선서, 서약, 약속 모두에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거짓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킬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면서 급한 불 끄기 위하여 맹세를 남발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을 또 거짓말로 위장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당장 급하다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코 나의 명예를 걸고 이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원하는 것을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한 것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자, 이 맹세, 무엇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조건이 내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람이 하면 변개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세, 약속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히 약속하고 신중히 맹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 내게 불리할지라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재직으로서 선서할 때에 서약한 내용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부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한 것은 주례자에게 서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문서로, 법적 문서로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법적 문서가 없다고 내가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건죄를 짓는 것이고 상대방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성실히 지켜야 됩니다. 내가 당장 조건이 변하여 지금 손해보는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본래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세 번째로, 맹세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명백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에 위배된다,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급히 맹세하고 약속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잘못된 맹세를 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맹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섣부르게 잘못 맹세 약속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취소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상대방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배상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맹세임이 확인되었다면 그런 어려운 절차가 또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사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형편은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 그를 집에서 나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무담 동료 딸이었습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영접했는데 이때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죽여 바칩니다.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이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금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급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딸을 죽여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맹세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내 편의로 내게 유리하게 조건을 바꾸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는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못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함으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편의로 함부로 맹세와 약속을 바꿔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만 맹세 약속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세와 관련하여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계곡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곡을 건너는 유일한 길은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는 연결되는 그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는 길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아슬아슬한 다리를 잘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면 제가 가진 1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담대해졌던지 잘 걸어갑니다. 중간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런 생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0세겔을 약속했는데 제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5세겔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2쯤 걸어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서 다리가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이 사람 다급했던지 하나님은 또 찾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10세겔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부르짖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분만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풀려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면 어느덧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급해서 다급하게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갖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나서 형편이 풀리고 나니까 그 도움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체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나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그러나 지키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라 하지 말라로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만이 진정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간음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오늘 이 시간 맹세에 대한 가르침까지 예수님이 그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깨달았다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 삶을 묻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했던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했던 것이나 맹세하고 약속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과 행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